오늘은 대념 적용을 중심으로 한 4년초 수행 제 6번째 시간입니다. 대념 적용에서 부처님께서 4년초 수행을 신수, 신법 4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신념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념처 수행을 부처님께서 전부 6가지의 종류로 이제 가르치셨다고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념처 첫 번째 들숨날숨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행주자와 4가지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자와로 이제 굳이 4가지로 구분하신 것은 꼭 뭐 앉고 서고 누워 있고 이제 움직이고 하는 그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셨지만 일상의 모든 행위 우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살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세에서 이 4가지로 이제 대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행주자와 4가지의 자세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알아차리고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알아차리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알아차리라.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몸이 어떤 자세, 어떤 형태로 있든지 그 자체로 알아차림을 키워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4년처 수행을 설하신 방법은 삿띠의 힘을 키워서 지혜가 생기도록 이끌어주신 수행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삿띠의 힘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줄 알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줄 알라고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을 지금에 두라고. 계속 하라는. 마음을 지금에 두라고. 예, 행주자와 어느 형태이든지 계속 알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그 맞습니다. 마음을 지금 현재에 두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신의 몸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은 뭘 할까요? 미래나 과거. 어디로 돌아다녀? 예, 미래나 과거 어디로 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여담이지만 저는 형제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데 한 10대 중반 때쯤부터 이상하게 저도 이제 제 스스로 마음에 대해서 많은 사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의문이 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까? 왜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동요를 할까? 그래서 내 마음을 목석처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나이 또래 1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 나이가 가지는 특유의 막 발랄한 막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매일 책이나 읽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재미있는 수업 같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소설책 펴놓고 있고 그랬더니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한쪽 발은 땅을 딛고 있고 한쪽 발은 이렇게 발을 들고 있는 기분으로 수년을 더 살았는데 어느 날 해인사에서 하는 그 참선 수련회를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제 그 이전에 수련회를 이제 각 큰 절에서 수련회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해인사에서는 참선을 위주로 하는 참선 수련회를 했어요. 누가 권해주길래 이제 일주일 코스를 가서 했었는데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절을 한다는 것도 이제 형제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었고 불상에다가 절을 하는 행위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절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약간 고민이 됐어요. 좀 우상에다가 절을 과연 해야 하는가? 뭐 형제들처럼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그 신앙심은 없었지만 교회도 몇 번 가보고 했기 때문에 저 불상에다가 생명도 없는 불상에다가 무슨 의미로 절을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코스에 참여를 했으니까 대중이 하는 행위를 따라 해야 했으니까 이제 저 혼자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냐면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운동한다 생각하고 108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 일주일 앉아 있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 행사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이제 산골짜기 지금은 차가 있어서 그래도 뭐 그 입구까지 가고 하지만은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함께 했던 가족이라든지 친구들 이런 반연을 다 떠나서 저 혼자 이제 낯선 사람들 속에 참여를 했는데 일주일 앉아 있어 보니까 몸은 그 산속에 절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 막연하지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지 아직 정확하게 제가 할 줄은 모르고 하지만은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 이 마음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로 미래로 그리고 뭐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디로 다 돌아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참선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이상 마을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과감하게 출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제 반대가 있어서 좀 또 갈등은 했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이제 계속 수행을 해오셨으니까 수차례 경험을 하셨겠지만 처음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여금 어떤 수행 주제를 정해주지 않으면은 마음은 그 습관상 끊임없이 과거로 미래로 사방팔방을 휘젓고 다니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속도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의 가속도 내지는 도사적 뭔가 못마땅한 진심의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죠.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속에서 그 순간 대화하면서는 그냥 언뜻 한 생각이었는데 그 한 생각에서 끝났지만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그 생각이 언뜻 떠올라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불씨가 타오른 데다가 이제 기름을 붓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이 사념처 수행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마음이 그 과거나 미래의 그 내용 속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 일단 자신의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몸에 대한 느낌들에 대해서는 그 좋지도 싫지도 않은 평등한 마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 그 생각의 내용 속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번뇌를 키워갈 그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면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순간 여러분이 몸에서 일어나는 자세들의 마음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방황들을 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실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자신이 지금 앉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앉아있는 걸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앉아있다. 내가 움직인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라는 것이 붙게 되면은 모든 번뇌는 더 가중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에게 일어난 일, 혹은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그 와닿는 느낌이 같던가요? TV에서 뉴스에 요즘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사건 사고만 전해주는 것이 뉴스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하고 외국의 저기 어느 나라에 수십 명이 죽은 거하고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하고 그 마음에 와닿는 동요가 혹시 또 그 세월호 사고 가정 중에 자기 가족, 친인척이라도 한 사람 더 있으면 번뇌의 힘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로 살펴보고 해주신 말씀이 나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게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없습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라는 것이 없는데 굳이 뭐 좋은 일, 선업 지을 필요가 있느냐. 뭐 어차피 나는 없는데 뭐 굳이 수행해서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나도 없는데. 정말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생각으로 부처님의 지혜로 없다 하니까 없는 거지. 실제로 없습니까? 나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기 전에는 나라는 개념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 들은 정보를 그냥 믿지 마세요. 그건 부처님의 지혜로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걸, 내가 없다는 걸 그냥 믿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이 작용하면 작용하는 줄 알고 작용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는 줄 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대상으로서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야도께서 어떻게 관찰하라고 하셨죠?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라는 게 뭐예요? 보편다당하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것만 해도, 그 생각만 해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보편적으로 괴로움이 일이 있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괴롭고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사야도께서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감정이건 느낌이건 고통스러운 느낌이건 즐거운 느낌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봐라. 그게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의 기초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봐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내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객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요즘에 세우민의 수행을 많이 하러 오시고 사야도께서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가십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하고 사고 구조가 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권은 불교의 정서가 기본 바탕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성향이 그 약간 주입식 교육의 성향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믿어라 하면 이렇게 믿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으로라도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져야지만이 그걸 수용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그 기본 사고방식, 그 사람들이 과거 세세생생 물려받았던 구조가, 그 종교가 뭐예요? 크리스찬, 카톨릭, 그게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 구조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이마인, 미마인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언어예요. 그 사람들은 그 카톨릭이나 기독교 사상의 기본 모태가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영혼이 있고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 몸과 마음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찰해라 라는 말이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거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마음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란 말인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란 말인가. 그래서 사회덕서 그러면 그냥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믿지 말고 내쳐놓고 그냥 예를 들어서 탐심이라는 것은 나한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모든 번뇌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고통스러운 느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해요. 그죠? 즐거운 느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하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해라.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추럴이다, 이것은 내추럴이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나라는 생각이 일단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는 거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관찰하는 지혜가 생겨야지만이 뿌리가 잘려나가는 거고 그 이전에는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관찰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일종의 조삼모사 같은 그런 맥락이 되는데 어쨌든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부감 없이 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 관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지혜가 생겨서 이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흐름일 뿐이구나.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직관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을 통한 지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거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지 말고 그 나라는 강한 생각만 빼버리고 대상으로서만 일단은 관찰을 하라고 사회도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제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지금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지 않는 순간에는 반드시 나라는 견해가 작용을 하게 돼 있고 내 몸,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괴로워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바 도사 모하로서 관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알아차림을 힘을 키워나가라 라고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까야누빠사나 몸에 대한 수행 주제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주자와 4가지 자세에 있어서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줄 알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아라. 자신의 몸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차림에 그러니까 수행 주제를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띠의 힘을 키워나가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나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 한순간 놓치는 순간 마음은 과거로 미래로 탐진치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여기에서 끝나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수행 주제는 지혜가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만으로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혜조차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림이 있다고 해서 사띠의 알아차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혜 자체가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단은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화를 보다가 안 보다가 하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영화를 지속적으로 보고 또 2번, 3번 반복해서 본다면 영화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상의 어떤 한 분야의 그 전공 서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전반적인 것을 자세히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통찰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면 반복해서 볼수록 어떻습니까? 처음 한 번 봤을 때에 비해서 2번 봤을 때, 3번 봤을 때 그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직관할 수 있는 지혜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도 이것은 일종의 그 습관에 의해서 반복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어요. 번뇌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습관에 의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손을 씻으려고 했을 때, 왜 화장실에 갔다 오면 당연히 왜 손 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화장실에는 병균이 많으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바깥에 세균이 많고 지저분하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병이 안 생긴다라는 정보를 들은 그때부터 손을 씻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순간 씻는 그 순간순간에 습관적으로만 씻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끔 보셨을 거예요. 결벽증 심한 분들. 심해가지고 뭐 하나 휴지만, 다른 뭐 물건에 한번 살짝 손만 닿아도 손을 씻고 하루에 손을 수천 번, 그것도 막 10분, 20분씩 씻고 하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어떤 병균에 대한 그런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혜로서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안 씻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손을 씻는 것은 옳아요. 어느 정도를 분명하게 알고 왜 씻는가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씻는 것이 지혜로서 씻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그 자체에 씻는 그 자체에 집착을 해서 씻는 것은 이미 그것은 어리석음으로써 씻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손 씻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띠의 역할이죠. 알아차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런 사념처 수행을 제시하신 것은 다 이런 지혜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차림하지 않는다면 항상 내가 움직인다, 내가 생각을 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을 한다 라고 탐진치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사념처 수행을 제시하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순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한순간 여러분은 알아차릴 때마다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나라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이 몸과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대상과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1년, 2년 혹은 수년 수행을 해오셨어요. 왜 그 지혜의 힘이 그러면 강해지지 않는가? 왜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수행을 그 지혜의 힘이 좀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좀 약한 분도 있고 사띠의 힘이 또 좋은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여기 적어도 여기 수요법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행을 하시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속적으로 하시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띠 사마디 지혜가 수행하신 기간에 비해서 힘이 강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열심히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은 조금 알아차림 하는 동안에는 사띠의 힘이 좀 강해지고 또 이제 조금 알아차림 힘을 키워가는 동안에는 이게 대상일 뿐이다 하는 지혜의 힘이 좀 강해졌다가 또 좀 심심하고 또 친구들이랑 좀 인간관계 친분도 좀 사교 생활도 좀 해야 되겠고 즐길 것도 좀 즐겨야 되겠고 그런 동안에 또 이제 사띠를 살짝 이제 장롱 안에 넣어놓고 나와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이제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세 걸음 갔다가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세 걸음 갔다가 평생 수행하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정말로 수행이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정말로 몸과 마음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지속하셔야 합니다. 스님, 그 말씀하실 때요. 네. 그 사띠가 없으면 지혜도 없는데 네. 사띠가 있다고 지혜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보통 사띠가 있으면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런데 사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있는 것은 네. 아닙니다. 보통 경우에 이제 사띠가 중첩이 되고 축적이 되면 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바람일에 따라 있고 그 과거로부터 수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타고나기를 익힌 지혜 바람일이 각자 있어요. 그 사람의 지혜의 정도에 달려있고 그 순간에 그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지혜가 생기지 사띠가 있다고 해서 지속된다고 해서 또 반드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띠하고 지혜를 갖다가 연결을 바로 시키기 위해서는 사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띠의 역할과 지혜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사띠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기도 하지만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 사띠는 이미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지혜가 가장 빨리 생길 수 있도록 그나마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혜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스님 법문이나 경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고 들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한 지혜가 첫 번째 문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유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사유할 줄 아는 지혜. 그 사유할 줄 아는 지혜가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를 이끌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띠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야도께서도 항상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사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되 사띠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적어도 마음의 사마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지혜를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사유할 줄 아는 지혜를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띠를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네. 지혜가 있어야 사띠를 잘하고 사띠가 있어야 지혜가 되고 지혜가 개발되고 이렇게 상호 물려 들어가니까 상호 물려 들어가지만 사띠만 중심을 두고 알아차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분들은 가끔 지혜가 작용으로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정보나 그 각자의 수행자 자신의 사유를 할 줄 아는 지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것도 어떤 다른 마을에서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직업이나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그 일에 능숙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체득하는 지혜 이전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하고 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수행할 줄 아는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4가지 자세를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작은 행주자와 4가지 자세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념처 수행이 지향하는 것은 전부 지혜가 생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또 특히 이 지금 신념처 부분에서 4가지 자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그 순간 한번 알아차림할 때마다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사실 모든 번뇌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의 목적은 아닙니다.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 사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번뇌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관찰을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번뇌를 그냥 내려놓고 제3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도 하고 혹은 번뇌 자체를 외면하고 사띠의 힘을 키워가기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번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번뇌 역시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잖아요. 그죠? 번뇌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번뇌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알아차려야 될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번뇌가 자연적인 현상이 되고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알아차려야 될 지는 그러니까 번뇌가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순간 번뇌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는 지혜가 들어오는 순간에 알아차려야 될 대상일 뿐이다 라는 이해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힘이 약해지고 조금 뭔가 객관화돼서 관찰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보신 적 있죠? 번뇌는 일어나고 있지만 지켜보는 쪽에서는 동요하지 않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이미 지켜보는 쪽에 이것이 대상이라는 이해이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관찰하는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굳이 번뇌를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키워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일어날 원인이 있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질 만한 그러니까 일어날 원인이 다해서 사라질만 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는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번뇌를 없애려고 해서 없애는 것은 모아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마디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사띠의 힘을 키울 수 있다. 내가 지혜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그 기본 바탕에 이 나라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도 내가 아니지만 사띠, 사마디, 지혜도 내가 아닐 뿐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생겨날 원인이 있으면 생겨날 것이고 원인이 다하면 사라지지 말라고 해도 사라집니다.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조티카 사야도께서는 언젠가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알고 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알고 어느 순간 알아차림에 가속도가 붙어서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의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었고 그냥 오직 알아차림만이 이어질 뿐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하는 순간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거 일어나는 현상들이 정말 내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구나 하는 이해가 분명하게 생겨났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조티카 사야도는 달라진 게 있었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 전까지는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즐거운 마음이 되도록 편안한 마음이 되도록 바꾸고 싶었답니다. 바꾸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왜? 괴로움을 느끼게 되니까 나의 괴로움처럼 느끼게 되니까. 그런데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는 이해가 생기고부터는 그 다음부터 괴로운 마음 일어나건 즐거운 마음 일어나건 일어나는 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었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다. 왜?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일어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날 뿐이고 원인이 다하면 사라질 뿐이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번뇌에 대해서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이건 괴로운 느낌이건 그것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 이해하든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 이해가 대상으로 이해하든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든지 그 이해가 먼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런 생각을 적용하는 것도 번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수행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번뇌 힘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호흡에 들숨날새에 대한 호흡에 대한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산책을 하시면서 그냥 몸의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시든지 해서 사띠의 힘을 좀 키우세요. 왜 그럴 때 그 호흡이라든지 몸의 움직임을 관찰했을 때 사띠의 힘이 키워지는가 하면은 마음에 대해서는 사띠 사마디의 힘이 좀 강해지기 전까지는 마음은 관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 생각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서 번뇌의 힘을 키우기가 더 많습니다.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수행의 힘이 좋아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도 자신의 그 순간의 지혜로 어떻게 해도 안 될 때는 차라리 호흡이라든지 몸의 움직임은 어떤 좋다 싫다가 붙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고요하지 않은 생각에 그 순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이제 그걸 대상으로 다룰 수 있으면 괜찮은데 처음 수행을 하고 또 그 순간 사띠 사마디 지혜 힘이 약하고 번뇌 힘이 너무 강할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호흡이라든지 몸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대상이구나 자연적인 현상이다 내려놓고 다시 호흡이나 몸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이 좀 키워졌을 때 사띠와 마음의 안정감이 좀 생겼을 때 그때 그 번뇌를 다시 떠올려서 대상일 뿐이구나 왜 그랬을까 원인을 살펴본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대상을 바꾸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도 가끔 그러니까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처음 수행할 때처럼 호흡에 대한 집중에서부터 해서도 괜찮고 움직임에서부터 몸에 대한 움직임에서부터 잠시 수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어떠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상태,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사유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사유하는 성향이 강해서 이런 분들은 또 지나치게 사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사유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또 지나치게 사용하는 분들은 마음의 안정감이 안 생겨요. 마음이 고요하지를 않아요. 그러는 분들은 굳이 일부러 사유할 줄 아는 지혜를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어떠냐면은 알아차림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해나가다 보면은 알아서 습관에 의해서 사유를 할 줄 아는 지혜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단순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관찰하라 그러면 하고 호흡을 보라 하면 또 호흡만 관찰을 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이. 그러는 분들은 또 사야도로부터 책으로부터 스님 본문으로부터 보고 들은 정보를 자기 스스로 적용을 하세요. 지금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그런가. 또 그 수행을 해보시면은 가끔씩 똑같은 대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하고는 관찰되어지는 것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또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사마디가 생겨서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혜가 생겨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과 수행 체험하고 경험을 수행 체험하고 지혜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어떤 경험이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함께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되어지는 상황이 다를 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마음의 질이 달라졌다면은 왜 달라졌는가, 이전에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떠한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비교해서 자식이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또 자유할 줄 아는 지혜를 너무 활용하게 되면 또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동요하게 되고 안정감이 없어져요. 그럴 때는 그러면 또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또 단순하게 알아차림을 해보시고 자기 성향에 맞게 수행하는 방법들을 익혀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성향에 맞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걷고 있을 때는 걷고 있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줄 알고,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줄 알고, 그 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지 그 자세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몸에서 단지 몸을 관찰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오직 몸을 단지 몸으로만 알아차림을 하게 될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기도 하고,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하고,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들을 관찰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줄 알고,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줄 아는 그 상태에서는 단지 삿띠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지혜가 생긴 것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생겨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현상을 이미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겨나는 즉시 알게 되고 생겨나는 원인을 알게 된다는 것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는 것은 생겨날 원인이 닿게 되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생멸에 대해서 관찰하게 될 때는 이미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나빠나사티, 그 들숨날숨에 대한 관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수행 주제로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몸만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림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이 제거가 된 것이에요. 그때 이미 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와 사견,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알아차림과 지혜만이 분명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수행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움켜쥐지 않겠습니까? 가래를 움켜쥐지 않고, 나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수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수행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대가 없으니까. 이미 법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법이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이 자신의 일을 하기 전까지는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법이 자기 일을 알아서 하기 전까지 수행을 지속하지 않고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사티의 힘이 조금 좋아지다가 지혜의 힘이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수행이 발전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행주자화의 자세에 있어서 끊임없이 알아차림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수띠막가에 보면은 왜 사람들에게 두카, 즉 고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을 하다 보면 두카의 진리, 고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편안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즐겨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이런 두카의 진리, 고의 진리가 생겨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위수띠막가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청정도론인데 청정도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몸이 편안해지도록 움직여주고 배가 고파지기 전에 끊임없이 배고픈 느낌이 사라지도록 채워주고 끊임없이 안락한 것만을 주고 하니까 고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할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 가끔씩은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 얼굴에 가려운 느낌이 하나 일어난다든지 몸의 자세를 바꿔주고 싶을 때 잠깐 한번 마음을 먼저 지켜봐 보세요. 왜 그러는지. 그럴 때 여러분이 의도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의도에 대해서도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대로 그동안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려울 때 긁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주는 그 자세 하나에 있어서도 잠깐 한번 그 욕구를 따라주지 말고 잠깐 한번 마음을 먼저 한번 봐보세요. 왜 움직이는지,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구니는 제가 볼 자는 몸을 단지 몸으로만 관찰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까지? 법이 수행을 할 때까지. 법이 자기 일을 할 때까지, 법이 자기 일을 하기 전까지는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정말로 수행이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함께한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이 본문을 인연으로 하여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